5월은 가정의 달이죠.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저도 이제 가정에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아침 기도회를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이들과 또 저희 아내와 또 제가 또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25문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24문과 25문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볼 때에 24문과 25문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4문은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25문은 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선지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 사자의 역할인 거죠.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 25문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인데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9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2장도 볼까요? 2장 17절이네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로마서로 넘어옵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4절도 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는 부르심이 있죠. 사명이란 말이 더 정확하겠네요. 그죠? 이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리기도 하지만 왕이 카리스마 있게 다스리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카리스마 있으면 장땡이겠지만 그렇지 않죠. 섬기는 왕인 것입니다. 인간의 왕은 인간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피해야 되고, 바둑이나 장기나 체스에서도 왕을 졸들이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둑은 안 그런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반대입니다. 세상은 왕이 지면 끝입니다. 본부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반대죠.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께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왕은 존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라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 시대만 해도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우리에게 갖다 댄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우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예배해 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아무 생각이나 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추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인데요. 정결,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거룩을 잃어가는 시대, 정결과 순결에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삶이 죄예요. 삶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 지금은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드림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을 늘 정결하게 해야 돼요. 늘 거룩을 힘써야 돼요.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제사장은 유한합니다. 인간 자체가 무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간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단번에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제사장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은 단번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믿지도 않으시겠지만 인간을 믿지 마십시오. 내 자신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 죄의 문제, 골치 아픔들을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마치고 나면 기도할 때 또 부르짖을 겁니다. 주님, 단번에 해결해 주셨듯이 저의 죄의 문제,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이 죄악의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저는 구할 겁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하셨죠. 어떻게? 자신을 들여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보십시오.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저는 저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 드릴 수도 없습니다. 순종한다고 하지만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99%의 순종은 100% 불순종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드리는 방법도 어떨 땐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예배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저는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요. 가정의 달이면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선물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이고요. 그걸 까먹어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존재가 접니다. 늘 깨어 있을 수 없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오시든지 제가 찾아가든지 해야 하는 그런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유한한 존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분명히 말해도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순간 모든 것을 또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저 같은 사람이죠. 그래도 저는 비참하지 않아요. 주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으면 그뿐이기 때문이죠. 간절한 소망은 그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인간적인 성공과 부를 누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자답게,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잘 사는 것이란 걸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안에 진흙탕물이, 똥물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참 미칠 것 같습니다. 미치지 마세요 해도 미칠 것 같아요. 누가 제 속을 알까요? 제 혼자 막 물속에서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견고한 주님을 의뢰하면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안 되니까 힘듭니다. 그게 제일 힘듭니다. 알겠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부족하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바꾸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주님이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한 번에, 주저함 없이, 한 번에, 단번에. 그래서 우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자, 나의 삶의 소망이자 나의 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임을 믿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봄으로 살 수 있었듯이 주님을 의지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멈춰 있었던, 잠시 쉬고 있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놓아버렸던 일들을 다시 기쁨으로 되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의 힘을 의지하면 놓았고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며 새 힘을 허락하실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중재자,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민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기도 외엔 다른 역사가, 다른 일이, 다른 유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죠. 우리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녀와 백성 삼아주셨어요. 이게 선지자 대신, 제사장 대신, 왕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나를,
뭔가에 심하게 미쳐 있었던 불쌍한 자녀를 중독인지도 모르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했던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깨끗하게 청산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재물이 있어야 하고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존재하던 시대의 말입니다. 그 재물이, 그 물질이 주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되어주셔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십니다. 우리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잡으십시오. 그분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붙드십시오. 왜요?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왜 우리 가정에 화목이 없죠? 왜 참 평안이 없습니까? 어느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니? 아들이 말합니다. 없어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없으니까 화목이 없죠. 주님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들 말고 주님 자체를 붙들어야 되는데, 주님 자체를. 아빠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만 가득하길 소원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